고요한 지혜의 시간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들, 즉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 창세기의 기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한 장이 우주와 지구의 장엄한 창조를 보여주었다면 두 장은 그 무대 위에 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쉼이라는 선물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여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 쉼, 즉 안식은 모든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더 이상 창조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첫 안식의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손을 놓고 모든 것을 멈추셨다면 이 우주는 순식간에 혼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붙들려 있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새로운 창조 활동의 멈춤이었지 우주를 유지하시는 섭리의 멈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우주는 완성된 닫힌 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창조되지 않으며 기존의 모든 것은 점차 쇠퇴하고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력학제의 이 법칙처럼 말입니다. 저명한 과학자 제임스 진경은 우주는 한 번 태엽이 감겨진 거대한 시계와 같아서 서서히 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동력을 멈추시고 완성된 세계를 운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을 위한 날로 따로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훗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안식일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이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예배일을 바꾸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의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의 첫날에 각자 헌금을 미리 준비해두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첫날, 즉 일요일이야말로 성찬을 나누기에 가장 합당한 날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숫자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불완전한 인간을, 7은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음악의 7음계, 빛의 7가지 기본색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7이라는 완성의 주기를 지나 처음으로 시작되는 숫자 8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헬라어 수비학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숫자 값은 8이며 예수님을 지칭하는 대부분의 이름과 칭호는 8로 나누어집니다. 새로운 시작 그 자체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일곱째 날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8번째 날, 즉 주의 첫날에 모여 예배드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것이며 절기나 안식일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장차 오실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수고를 멈추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태초로 돌아가 인간 창조의 과정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한 장의 엘로임에서 여호와 엘로임,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는 이제부터의 이야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흔한 물질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즉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특별한 공간,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들로 가득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아주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완벽한 환경,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과 마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나무를 그곳에 두셨을까요? 그 나무만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도 무서운 선물, 바로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자유의지라는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은 진정한 사랑이나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의미를 가지려면 사랑하지 않을 자유 또한 주어져야 합니다. 순종이 가치를 가지려면 불순종할 가능성 또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는 바로 그 선택의 기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위해 그 선택의 기회를 우리 앞에 두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홀로서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아담은 그 모든 것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아담의 짝, 그의 마음을 나눌 돕는 배필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갈빗대는 단순히 뼈 하나를 의미하기보다 옆구리, 즉 그의 가장 깊은 일부를 상징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형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몸이 되는 신비, 세상에서 가장 깊고 친밀한 연합입니다. 이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가 없었기에 그들의 관계에는 어떠한 수치심이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가장 교활한 짐승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며 의심을 심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라며 말씀의 권위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덧붙입니다. 말씀에 대한 미세한 왜곡이 생긴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기고 있으며 인간이 자신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여 금지한 것처럼 모함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삼중 공격에 여자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담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죄는 수치심을 낳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는 아내를 탓했고 더 나아가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탓한 것입니다. 여자 또한 뱀을 탓했습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하여 심판이 선고됩니다.
먼저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저주의 선포 속에서 인류를 향한 첫 번째 희망의 약속, 즉 원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이는 장차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 즉 그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고 남자에게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척박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훗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가릴 수 없으며 반드시 죄 없는 생명의 피 흘림, 즉 희생이 있어야만 죄가 덮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비극을 막기 위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을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 삶의 기로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또 다른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길을 걸어갈지 말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모두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죄가 가져온 모든 슬픔과 고통,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